네, 교회 시대의 이긴자들 연구 6번째 시간, 5번째 4대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흰 옷을 입혀주신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왜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했냐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대교회 내용을 보면 목회자는 주님께서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칭찬거리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과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아직 흰옷을 입진 않았는데 흰옷을 입을 때가 거의 된 거예요. 즉 연단을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몇 명이나 흰옷을 입는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 탓, 남 탓, 목회자 탓, 내가 여기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엉터리라서 그래. 물론 실제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으면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여기 사대교회처럼 목회자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어지간하면 칭찬하시거든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목회자 밑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이긴 자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 탓이나 교회 탓이나 환경 탓이나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모양인가 이럴 필요가 또 이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자,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이긴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 탓하기 이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자기 행실을 빨았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케 되면 입는 옷입니다. 어디서요? 영계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흰옷은 거룩함, 정결함, 죄 없음이라는 징표로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죄가 해결됐다는 의미로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는 사람도 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이기는 자,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에서 흰옷은 어떤 의미냐? 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옷은 흰옷이 아니고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자기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행실이 더럽다는 얘기인데, 행실을 더럽히지 않냐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워서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흰옷이라고 하는 죄가 다 해결됐음을 확증해주는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권리를 이제 약속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 그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타락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게임에 쫓아서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 생명체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정욕으로 또 타락한 죄성으로 그런 것이 이제 더럽혀지는데 그것이 온전히 다 깨끗해져서 약속으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예수님 믿자마자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광야연단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입는 옷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과 인칭과 영적 할례에 관해서 다음에 또 살펴볼 건데요. 자, 7장 9절에도 보면 이제 7장은 이제 교회 시대를 대환란 직전에 두 종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종 12,000명씩 144,000명 누구라도 셀 수 있는 무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7장 9절부터 나오는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들도 흰옷을 입어요. 왜? 천국은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흰옷은 천국의 유니폼이자 또 징표의 옷입니다.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징표의 옷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계시록 4장에 나오죠. 천상낙원 본부 3층천입니다. 그 3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대답하니까 그가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거면 못 알아물어봐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은 대환란이겠죠. 근데 지금 대환란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시작하거든요. 근데 계시록 7장은 아직 대환란이 시작 안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과 같은 환경이 교회 시대 동안에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연단받는 환경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고 영계에서도 이 환란의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목적은 심판, 죄악세상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익은 열매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큰 환란, 대환란이 아직 시작도 안 되는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대환란을 염려하지 마라. 대환란은 죽느냐 사느냐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흰옷을 입혀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7장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옷이 나왔죠. 이 그 옷은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했더니 흰 옷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됐는데 그것이 흰 옷이라고 하는 천국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징표,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옷을 엄격하게 행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 옷을 빨아서 흰 옷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이고 그 옷을 잘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잘 정결하게 빨면 흰 옷을 입혀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18절에도 이제 라우디게아 목회자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로 처방전을 내려주고 계시죠. 그 중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는데 사서 금도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되고 이 산다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연단받는 걸 의미합니다. 연단받는 거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불순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냥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세탁할 때 막박 옛날로 보면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들기잖아요. 그런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정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으려면 연단을 통해서 정결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된 거고요.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현이면서 구원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흰 옷 입기 전에는 구원의 길에, 구원의 여정에 서 있지만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철로역정에 가면은 허리와 위선이 동행하다가 멸망로와 위험로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가라지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구원의 여정에서 높이 성장했지만 마지막에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흰옷은 천국 유니폼이에요. 누구나 다 흰옷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서 다 흰옷만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빈 포드 선교사의 간증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채색 옷처럼 다양한 빛깔을 내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은 말 그대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갖춰졌다라는 의미의 유니폼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것은 이미 로마서 8장 에베소 생명과 먹는 데서 말씀했습니다.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되면 몸의 구속도 이루어지는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 영 속에 생명이 합일돼서, 즉 성령께서 내주 합일되시면 바로 영은 이제 의를 인해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 것, 확정된 것, 구원이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옷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 자기 옷이 뭐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것을 지켜야 벌거벗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이에요. 행실.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아서, 그래서 심령도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화살표. 죄성과 정욕이 우리의 영과 육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끔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깨어서 그 작용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범죄하지 않는 것이 자기 행실을 지키는 것,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아까 살핀 7장 14절에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그 옷이 자기 옷입니다. 행실을 대환란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빨았다는 얘기예요. 행실을 빨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뜯어고쳐 나갔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 믿을 때는 한 1000가지 정도 죄를 당연하게 지었던 사람이라면 점점 성장할수록 900개, 800개, 700개, 500개, 100개, 10개, 나중에는 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원죄를, 죄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두루마기, 표현은 달라졌지만 그 옷, 자기 옷이에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옷을 잘 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의 정결함, 내면의 행실과 외적인 행실의 정결함을 이루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백성 전체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땅에서 자기 옷 빠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택받아 12,000명, 즉 14만 4천 명이 선별되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고 땅에서 구속을 얻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계속 잘 들으셨다면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자기 옷을 빨려면 5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계시록 10장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대요. 두 번째는 연단받는 환경, 연단을 받아야만 이제 정결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 없이 희게 할 수 있다? 글쎄요, 가능할까요? 그 얘기는 연단받는 환경 없이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스, 네 이렇게 순종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성,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익어가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대환란에 관한 장인데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을 열심히 빨아서 익은 열매 또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해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있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기환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열국에서 고토,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맑은 물로 뿌린대요. 그래서 맑은 물은 뭘까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이렇게 5가지로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중에는 맑은 물은 씻을 수 있는 물, 그래서 생명수, 생수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생수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즉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씻을 수 있어요. 행실이 고쳐져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 가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마다 피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의 삶이 얼마나 성령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별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죄 지을 때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요, 성질내고 싶을 때 성질내고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빛에 대한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말씀으로 깨끗해 하셨다는 거예요.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또 거룩하게 한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성령이라고 그랬죠. 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령과 말씀, 진리와 성령,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 진리로 씻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무슨 역사적인 사건을 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빛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빛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뭔가 순종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 순종하실 건데? 물론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앞에 4가지는 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것들이라면 이 5번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만큼은 우리의 몫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진리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순종하는 의지를 극복하는 의지로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거의 자기 부인, 자기 극복으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순종해서 하는 의지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해보려고 극복하는 자기 부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내가 극복해보려고 하는 의지는요, 자기 의에서 출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뤄보려고. 근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0장 3절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말씀 연구와 기도와 구제에 힘쓴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걸로는 오히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결코 하나님 나라는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도 필요하고요. 왜? 죄를 씻는 것은 보혈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피를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도 필요해요. 맑은 물. 그리고 환경도 있어야죠. 연단받는 환경. 또 빛에 대한 말씀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중에 4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종하는 의지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이해하기 쉽게 세탁기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 양의 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를 빠는 거는 세제, 옛날로 말하면 빨래비누겠죠. 맑은 물은 당연히 세탁하는데 물 없이 어떻게 돼요? 요즘은 물 없이 세탁하는 게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물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걸 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연단받는 환경, 옛날로 말하면 빨래방망이 막 두들겨 패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지도록 요즘 세탁기 안에 오돌토돌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빼게 합니다. 또 빛에 대한 말씀은 세탁기에 작동법이 있어요. 네. 요즘은 하도 막 기능들이 많아져가지고 잘못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헹굼만 하고 싶은데 헹굼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작동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빛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플레이 버튼 눌러야 돼요. 근데 막 아침에 막 그 직장 다니시는 아내분들, 이런 분들 열심히 세탁기에다 막 물건 집어넣고 작동법을 디디디디 했어요. 그래놓고는 급하다가 플레이 버튼 안 누르고 오면 이제 요즘 건조까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다 말랐겠거니 하고 왔는데 세탁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뭘 안 눌러서 그래요? 플레이 버튼을 안 눌러서.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은 우리 몫입니다. 이제 배운 대로 또 성령께서 촉구하신 대로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옷을 빨려면 5가지가 필요한데 마지막 순종하는 의지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2번째 옷은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옳은 행실, 그러니까 자기 옷이 행실이라고 하는데 세마포도 옳은 행실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옳다라는 거예요. 행실을 옳게 하는 것이 상급이 된다는 의미로 상급의 옷이 세마포예요. 중국에서 상급으로 입는 옷. 물론 이 세마포 색깔도 하얀색입니다. 세마포는 뭔가 휘황찬란한 옷이 아니고 하얀색이긴 한데 빛의 밝기가 달라요. 어떻게 할 때. 흰 옷은 똑같이 입잖아요. 거룩해졌다, 정결했다는 의미로.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고 이 세마포는 상급의 옷이기 때문에 많이 상급받는 사람은 빛나기가 훨씬 더 빛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냐? 바로 삼층천 성도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어린 양의 신부들의 옷이 가장 빛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누구 옷이 제일 화려해요? 신부 옷이 화려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신부보다 또 좀 예쁜 사람들이 막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신부의 어떤 빛남을 죽이는 일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부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안 될 건 없지만. 어쨌든 빛난다는 것은 바로 상급으로. 왜 그러냐면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이 천상낙원 본부이면서 하나님 보다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게 천국에서의 그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에 가장 가까우니까 당연히 거의 뭐 최고의 빛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2번이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에게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의 밝기가 완전히 자신을 압도하니까.
마치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감격해가지고 2번이나 엎드려요. 그랬더니 붙잡으면서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7 천사장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시위에 있다. 이게 계시록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보좌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이 밝기가 가장 밝아요. 그래서 3층 성도들이 가장 세마포가 빛나고 2층 성도가 그 다음 빛나고 1층 성도가 그 다음 빛나고, 그래서 보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마포의 밝기가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흰옷, 자기 옷, 세마포, 흰옷. 이미 흰옷은 앞에서 다 살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옷이 흰옷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흰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든 나중에 익은 열매든 다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긴 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즉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고요. 대환란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핍박에 순교하신 분들이 2번째 익은 열매면서 그분들이 이제 또 흰옷을 입을 것이고요. 또 대환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통과하고 나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3번째 익은 열매고, 그분들도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이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정결하게 됐다라는 그런 유니폼과 같은 옷이 흰옷입니다. 경험적으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극소수라는 것, 이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다 흰옷 입는 거 아니에요. 아니, 흰옷은 정결케 됐다는 뜻인데 자기 옷을 다 빨았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데 무슨 흰옷을 입어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처럼 우기는 거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어렵다고 봐주셔. 그러니까 회개하지 마. 회개하면 넌 아직 죄인이야. 넌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거야.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 된 줄 착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과 인친과 할례 관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겁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요. 인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그런 적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의 삶, 행위가 이제 다 믿음으로 점점 거룩해져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죠.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즉 그 할례는 아직 무할례시, 즉 할례 받기 전에 행실, 그것이 믿음으로 점점 의로워져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 도장 찍은 거, 확정 지은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99세에 할례 받은 것은 75세에 출애굽, 즉 예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75세에서 99세까지 24년 동안에 그가 점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의 결과물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영적 할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입구에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시내산에서도 11개월 머물렀기 때문에 광야 여정 가운데 할례 받을 수 있었지만, 굳이 할례를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서 받은 것은 바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뭐가 구원받은 징표라고 그랬어요? 흰옷이었죠. 흰옷과 할례는 같은 의미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됐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었다. 죄성이 뿌리 뽑혔다. 흰옷은 정결하게 됐다는 표고, 인쳤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고, 할례라는 것은 죄성이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니,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애굽의 수치가 불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된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례의 죄가 해결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할례에 대해서 설명해요.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떼어내죠. 몸의 일부처럼 죄성이 우리 안에 한 몸처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죄성이 뽑히게끔 죄성이 떨어져 나게끔 하신 것을 할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적 할례, 제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죄성이 해결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 인쳤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정을 다 마쳤으므로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 할례 받았다, 내 죄성이 굴러 떨어져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18절, 마지막이 아니네요. 3장 18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영적 할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자기 행실을 지키는 것,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정결하게 날마다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할례사는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어요. 광야의 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할례 받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영적 할례 받은 것처럼 죄성이 다 해결됐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할례사는 분명히 예수님 믿자마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던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행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을 통해서 죄성이 떨어져 나간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 사상 때문에 육적 할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 이방 사람들 표현하는 게 아예 할례 받지 않은 백성.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지옥 갈 백성이다. 우리만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서 흐려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이긴 자가 아니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나 봐. 이제 막 온갖 걱정과 염려, 근심. 왜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지금 광야예요.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지금 집에서 나온 거예요. 가출했어요. 그러다가 이끌어낸 모세가 안 보여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모세를 보면 그나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을 믿겠는데 모세가 안 보니까 우리를 버리고 갔던지 모세가 죽어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다시 내 백성을 새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단판을 짓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면 주의 기록하신 책, 이게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런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범죄한다는 건 한 번 죄를 범했다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회방죄.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을 넘어버린 상태. 그게 가라지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소멸되셨다.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마귀가 그 속에 합일되면서 버림받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생명체에서 안 지워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 있는 광야의 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자가 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 구원이 확정된 성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광야의 정을 가야 됩니다. 생명체에서 지워진 사람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고 몰몬교 교주, 통일교 문선명, 천부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교회 안상홍, JMS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이 다 생명체에서 지워진 참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함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